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경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16장 14절에서 끝절인 23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또 외부적인 어떤 조건들이나 이력들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의 삶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런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사느냐,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냐, 이걸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참고만 하는 사람, 마음이 평안할 때, 또 기분이 좋을 때, 상황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뭐 그렇게 하지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잠시 하는 모양만 내고 참고만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여기 14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삶 속에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그가 늘 고민과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삶이 평안치 못하지요. 늘 삶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삶에 나타나는 결과죠.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고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겉에 나타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가 삶에 이렇게 두려움이 사로잡혔을까? 왜 이렇게 잠자는 것이 힘들까? 내 삶에 왜 이렇게 모든 것이 괴로울까? 나타난 그 결과를 점검하기 전에 시작이 무엇부터일까를 점검할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나타나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그 떠난 자리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다른 것이 와서 차지한다니까요.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2장 44절. 물론 누가복음에 나오고 다 나오지만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떠나갔는데 그곳에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나온 집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근데 그 집의 상황은 뭐냐면 비고 청소는 되었는데 그 집이 비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은 곳에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겠느냐 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사울 왕의 지금 모습이 딱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당신 앞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수금으로 연주하면 당신의 이 괴로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그 사람을 빨리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다윗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왕으로 무슨 세움을 받거나 뭐 한다면 사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 그러지 않겠어요? 무슨 전쟁의 경험이 있다거나 무슨 전쟁의 무슨 전략이나 전술을 잘 구사하고 뭐 이러한 사람이 왕으로 준비된 사람일 텐데 사실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건 일도 그렇고 지금까지 준비된 건 뭐예요? 그냥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그게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전부고 그게 지금 그의 삶의 모습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왕으로 세우려면 뭔가 그럴듯한 준비가 필요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다윗이 한 가지는 다른 거 없어.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양을 칠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나 자기의 주어진 날마다 하루하루 삶 속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양을 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그래서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시편의 그 다윗의 시 속에 얼마나 절절하게 담겨져 있나요? 근데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에게 그 길들을 열어주시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다음에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이 다윗에게 왕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잖아요. 아니 양을 치던 한 촌구석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언제 왕궁을 경험하고 뭐 그런 일들이 가당치나 할까요? 그런 일들이 그가 자기 삶 속에 있을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험케 하시잖아요. 아, 왕궁은 이렇구나. 신하들은 이렇구나. 그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18절을 보시면 소년 중에 이제 사울 왕이 불러온 거죠. 아, 그런 사람이냐 빨리 불러와라. 왜냐하면 자기가 괴롭거든. 지금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소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사울 왕에게 말하죠.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참 요것도 여러분 많은 그 신하들이 있고 뭐 사울 왕 주변에 있었는데 때마침 사울 왕이 괴로울 때에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울 왕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다윗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은 수금도 잘 타고 뭐 다윗은 용기도 있고 뭐 이런 그다음에 결정적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봤을 때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일을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지금 다윗을 왕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뭐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뭐 말 잘하는 사람이 왜 뭐 없겠어요. 용감한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저 사람은 저 다윗은 내가 아무리 봐도 뭐 똑똑한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용기 있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가 보다. 이걸 늘 보고 있었고 그 마음속에 그걸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사울 왕의 앞에 있었고 다윗을 추천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다윗이 뭐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연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사람들 속엔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도 그러지 않나요? 거기 이스라엘에서 잡혀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는 한 꼬마 여자아이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아이가 그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님이 우리 그 선지자 그분 앞에 있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때마침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이 사울 왕이 빨리 불러오라 그러면서 이새에게 어떻게 해요?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달라. 내가 무기 드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곁에 두겠다는 거죠. 그런 지금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양을 치고 있었고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다윗의 그 걸음걸음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할 거다. 그가 그 비전을 크게 꿈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다윗은 그냥 하루하루 자기의 삶을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삶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 분명히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제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깨끗하게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신 것이죠. 다윗을 아는 어떠한 이 소년 중에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크게 일들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젠 사울 왕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 곁에 있던 신하들에게도 다윗이 진짜 말로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오늘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 사울 왕을 보니까 늘 염려가 돼. 야, 저 사람 참 큰일 났네. 우리나라 어떻게 하지? 사울 왕을 볼 때는 염려가 돼요. 나라를 생각하니까 염려가 돼.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보니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나중에 그가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이러한 것들이 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선택하시면 그를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만 붙들리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세우시면 나머지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막힌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 길을 열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 길을 내가 가야지.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뭘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러면 나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나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져서 그것을 준비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은 상관없이 내 열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행하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모든 열심과 모든 준비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할 때에 그 길을 준비할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끝을 맺습니다. 중심을 준비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준비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엉뚱한 것에 여러분 애쓰도록 놔두지 마세요. 그럼 혼자 애쓰다 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혼자 애쓰다 지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먼저 모든 준비와 모든 삶에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홀로 애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께 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 자녀에게도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